쉬운 거 있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버릇을 가지고 마라 열심에 우리 이들을 일어나시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위해서 들어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봐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의 능력사가 갑절이라 내게 있게 없어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보는도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되어지는 것을 읽어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의 길을 가며 말하더니 돌쇠와 들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우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초대교회는 복음 전파하기가 정말 어려운 분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데 열심이었고 이방인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반발이 있게 되었고 전하는 사람이나 듣고 믿는 성도들이나 고난이 있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를 않았습니다. 사람의 아들로만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하게 된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유대인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을 핍박하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완전히 구약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모세를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러한 성도들을 핍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제사 제도를 따라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또 핍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에 있는 그 율법대로 살지 않는다고 핍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방인 성도들도 핍박을 받았는데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사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이 있었고 또 복음을 듣고 믿는 성도들에게도 많은 혼란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혼란과 핍박 속에서 복음은 더욱더 힘있게 전파되어졌고 그리고 주님의 교회는 더욱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일시에 3,000명, 5,000명이나 되는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러한 기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크게 번성한 대표적인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안디옥 교회인 것입니다. 이처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복음은 전파되어졌고 그리고 전파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그것은 복음이 말로만 전파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의 큰 흑심으로 전파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같은 경험을 보여드리면 베드로 사도가 성령에 충만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나면서부터 40년 동안이나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걷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수많은 병든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다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루다에서는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알아누웠던 그런 사람이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었고 요파에서는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나는 이러한 기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에서도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중풍병들이 나음을 받고 또한 수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소리를 지며 나가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한수가 믿게 되었는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기도하고 찬송하게 될 때에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그리고 또한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그리고 매일 모든 것이 벌어지는 기적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에베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는데 이런 하나님이 바울로 하여금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때에 바울로 하여금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셨는데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그리고 또 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게 되게 될 때에 병이 떠나가게 되었고, 그리고 악기도 나가는 능력이 나타나기도 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 능력이 역사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같은 경우를 보면 이들이 우상을 섬기는 사회에서 보험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이들에게 믿음의 역사와 그리고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본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유는 복음이 이들에게 말로만 전달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파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했습니다.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환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었습니다. 믿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증거하게 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고 오늘과 같은 그런 시대에도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 주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남북 분열 시대에 이스라엘 선지자로 활동한 엘리사 선지자가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에게 갑절의 능력을 구하는 그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엘리사라는 사람은 구원이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엘리사 선지자는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이하에서 보는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의 그름을 갖고 그의 제자가 되기 전에는 사밧의 아들로 소 12교류로 밭을 내면서 살던 그러한 농부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의 갑절의 능력을 받고 수많은 기적을 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의 승천이 있은 후에 우리는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엘리야의 겉옷을 받아 본격적으로 활동을 이제 이 엘리사 선지자가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엘리야처럼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 물을 갈라 건너게 되었고, 그리고 여리고로 돌아오게 될 때에 여리고 성읍의 사람들이 물이 좋지 않아서 이 토산들이 중간에 떨어진다는 그런 말을 듣게 될 때에 소금을 물 근원에 던져서 좋은 물로 이제 고쳐지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죽은 선자의 그 제자의 아내가 찾아와서 빚으로 두 아들이 종이 될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하소연을 듣고서 이 여인에게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고 이렇게 하고 또 거기다가 이제 기름을 채우기 위해서 기적적으로 이 빚을 갚게 하고 그리고 또한 살 수 있게 했던 것도 이제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을 행한 엘리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하만의 나병을 고치기도 했고 위험한 상황에 있는 그러한 나라를 구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엘리사가 도전에 있게 될 때에 아람 왕 베나단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여러 번 이스라엘 진영에 내려오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방비를 하게 함으로 이 아람 나라의 베나단이 실패하게 만들었던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이제 알게 된 이 베나단이 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많은 군대를 이제 보내서 고단성을 이제 포위하게 되었을 때에 이것을 본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아람 군사들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사마리아로 이제 오게 됐고 완전히 이 아람 나라의 군사들을 이 도안의 군 쥐처럼 그렇게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이때 그 이스라엘 왕은 이 아람 군사들을 멸하려고 했지만 그들을 죽이지 말고 먹을 것 주고 마실 물 주고 그래서 고국으로 돌려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들로 하여금 자기 나라에서
증거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왕 예후를 세워서 악명 높은 이 이세벨을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바알의 선자들을 전멸시키고, 그리고 바알의 목사들을 불사르고 신당을 걸어 화장실도 만드는 이러한 일도 하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엘리사는 어떻게 이러한 능력을 받아서 개인의 문제도 해결해주고, 고문의 문제도 해결해주고, 그리고 나라의 문제도 해결해주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는 이러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나요? 그것은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받게 하는 그런 확고한 결심이 이 엘리사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결심이 중요합니다. 특히 확고한 결심, 흔들리지 않는 결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확고한 결심은 그 소원을 이루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슨 일인 것처럼 엘리사 선자는 부름받기 전에 농사를 짓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엘리사가 부름을 받고 엘리야를 따라다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을 이 사람이 알게 된 것입니다. 죄악이 가능한 시대에 우상을 섬기는 그런 백성들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에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이 능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죄악이 가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면 그러면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려면 능력이 필요합니다. 죄악을 버리고 순결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번성하게 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 선자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함을 절실하게 느끼게 된 것입니다. 시련의 때에, 핍박의 때에 천재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야는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선에서 변화하실 때 나타난 사람 두 사람이 있었는데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러한 엘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통치하던 시절에 주로 활동하게 되었는데, 아합 왕의 부인은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은 바알을 숭배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세벨은 아합의 부인이 돼서 왕비로 사용할 때 자신이 섬기는 바알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섬기게 하기 위해서 아합과 백성들을 유혹해서 바알 숭배자도 만들게 되었고, 또 바알 숭배를 거부하는 그러한 선지자들을 권력을 사용하여 죽이게 된 것입니다. 이세벨은 악명 높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 여인이 성도들을 박해하는 시대에, 그리고 또 그의 아들 아하시의 시대까지 선지자 활동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을 닫기도 하고 하늘을 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지자들을 죽이는 그러한 시대에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혈혈 단식으로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가 싸워 승리하게 되었고, 그리고 450명이나 되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시대에는 자신을 잡아러 온 50부장과 또 50명의 군사들을 두 번씩이나 불에 태워 죽게 하는 그런 미적을 베풀기도 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나타난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듣기도 하고, 그리고 보기도 하면서 선이라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엘리야에게 임한 갑절의 능력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단순히 소망만 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갑절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이러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열왕기하 2장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는 읽지는 않았는데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유다왕강을 건너가면서 엘리야가 엘리사가 따라오는 것을 막았지만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따라오지 말라고 말릴 때에 대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에서 보는 2절에서 보는 것처럼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너를 베델로 보내시리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느니라 하는지라. 2장 4절에도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가 청하건대 엘리야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느니라. 이렇게 확고한 결심을 하고 엘리야를 따르게 된 것입니다. 엘리사는 갑절의 능력을 갖기 위해서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그리고 여리고에서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엘리야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따라오지 않냐고 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승천하게 될 때 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확고한 결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확고한 결심은 소원한 것을 이루게 됩니다. 확고한 결심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확고한 결심을 한 사람은 그 결심하는 것을 이루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중간에 다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나오미의 두 자루를 보면은 이 나오미에게는 이제 두 자루가 있었잖아요. 하나는 루시고 하나는 오르바였었는데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이제 가진 재산 다 잃어버리고 남편도 잃고 또 두 아들도 다 먼저 버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소망이 없이 두 사부와 함께 살아가던 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그러한 기쁜 소식을 듣고 모압 지방에서 떠나 이스라엘로 가는데 두 자루가 따라 나서게 된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들이 가난한 자신을 따라와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보고서는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지만 이들은 그래도 효심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나오미에게 어머니와 같이 어머니의 백성에게 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나오미가 설교를 하게 될 때 오르바는 따라오는 것을 포기하고 자기 나라인 모압으로 남모압에 남았지만 룻은 여전히 나오미를 따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나오미가 룻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너는 동서와 같이 너희 백성 너희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그런데 룻은 결심이 확고하게 된 것입니다. 룻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고했습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말했습니다. 룻기 1장 16절 이하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주시는 것으로 나도 주고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룻은 결심이 확고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룻은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로 오게 되었고 낯선 땅에서 처음에는 남의 밭에 가가지고 이삭을 줍는 그러한 비복적인 삶을 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유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을 우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확고한 결심. 확고한 결심은 그 결심을 이루게 만듭니다. 그리고 소원을 이루게 합니다. 왜냐하면 확고한 결심은 사람을 감동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감동하게 만듭니다. 엘리사가 결심을 따라가고 엘리야를 끝까지 따르게 되자 엘리야가 감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9절에 보게 되면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확고한 결심을 하고 자신을 따르는 엘리사를 보고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기 전에,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러면 그때에 갑절에 능력을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었고 엘리사는 원하는 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확고한 결심은 감동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심한 것을 얻게 되고 받게 됩니다. 수르보니의 여인을 통해서 보더라도 수르보니의 여인의 결심이 확고했잖아요. 주님을 부르면서 주님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주님은 침몰하셨습니다. 그래도 이 여인은 주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이렇게 무관심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이제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에 마땅하지 않다 듣기 싫은 소리를 주님이 하셨는데 그래도 떠나지 않고 오히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수기를 먹는다고 할 때에 주님은 이 여인에게 감동을 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에 감동을 하신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드리라. 그러자 그 여인의 딸이 낫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확고한 결심으로 감동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을 감동하게 합니다. 그래서 소원하는 것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믿음 생활하게 될 때에 제대로 하려면 갑절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갑절의 능력 받지 않으려고 무슨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겠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수백 마리의 말이 무슨 소리입니까? 말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능력. 그런데 능력을 받으려면, 갑절의 능력을 받으려면 엘리사 선지자처럼 그러한 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받은 엘리사 선지자는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에 나라를 돕기도 하고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여리고성의 문제도 해결하고 또 한 개인의 문제도 해결해주고 그리고 또 왕을 세워가지고 악명 높은 이세벨을 죽이게 만들고 그리고 또한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전멸시켰잖아요. 엘리야 선지자는 450명의 선지자들을 죽였는데 엘리사는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싹 죽였다고요. 자기가 죽이지 않고 왕을 통해서 예후라는 왕을 이제 그 제자를 통해서 이 기름을 부어서 이 왕으로 세우고 그래서 이 예후가 그러한 모든 일들을 다 하게 된 것입니다.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그래서 선자들 또 그 백성들 모조리 싹 죽이게 이러한 엘리사는 왕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여호람 왕에게는 면막을 주리라. 그리고 요시아 왕에게는 요시아 왕이 화살을 잡고 세 번째 대여섯 번을 쳐야 되는데 왜 세 번만 쳤냐고 화를 내고 있을 수 없는 일을
엘리사 선전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보통은 이제 자기보다 번째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부를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는 왕에게 호통을 칩니다. 말만 하는 사람이 어떻게 호통을 칠 수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호통을 치는 것입니다. 서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과 능력입니다. 목회자에게 필요한 것도 말씀과 능력입니다. 성도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증거하려면 능력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것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코로나 후의 시대에도 역시 능력이 필요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필요한 것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하려면 능력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있을 때에 부활의 주님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어떻게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말만 가지고 되나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년에는 그 표를 그래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려오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하려고 하는데 교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이 와서 평안을 얻어야 되잖아요. 안식을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말만 가지고 되세요? 말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능력이 있게 될 때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시대는 주님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시대입니다. 아니, 어느 시대나 주님의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한 사람이 쓴 어떤 사람이 쓴 글을 읽고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을 알지만 무신론자예요. 이 사람은 신앙적인 지식은 너무나 많은데 신앙이 없습니다. 교회 수십 년 다닌, 제가 보게 될 때 교회 수십 년 다닌 사람보다 신앙적인 지식은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한 말을 그대로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한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글을 썼습니다. 정신질환자를 그 사람을 인터뷰하면서 글을 썼다고. 글을 쓰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한 말이 이겁니다. 한 가지 분명히 말해줄 것이 있다면 의롭고 자비로운 신을 믿으면서도 귀신 들렸다 혹은 미쳤다 하면서 그녀를 내쫓거나 철저하게 외면하는 교회나 그곳에 다니는 많은 사람이 더 차갑고 더 무섭다는 사실이다. 네? 이게 이제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 능력이 없는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예? 귀신 들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오면 쫓아내야 됩니다. 귀신 들렸다고 이 사람을 외면하고 쫓아내야 됩니다. 예?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야 예? 이러한 것이 이제 대부분의 교회가 아니다. 예? 교회에 능력이 없다는 거죠.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교회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기적을 행하며 환난 중에도 복음을 전한다. 또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주를 이어 나타난다. 그리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초대교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필요한 것입니다. 아니, 지금은 그때보다 각절이나 필요한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각절의 능력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에게도 각절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천마디의 말보다 한 번의 능력이 더 힘이 있습니다. 예? 수십 시간이 강의보다 한 번의 능력 더 필요한 것입니다. 예?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수고하고 무관심한 사람, 예? 이 사람이 주님의 능력으로 그 어려움에서 수고해서 벗어나요. 강의를 수백 시간 하면 못하나요? 예? 말씀을 수천만 전하면 못하나요?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 이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